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해요. 뭐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 편에서는 놀랍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에 있어서, 특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는 물음표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게 있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급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뭔데요? 그 루터와 칼빈보다 훨씬 이전에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기적이 없다면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어나겠죠. 일어날 건 알겠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요즘 시대에는 기적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이, 아니요, 믿음이 활짝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짧은 클립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에단 호크라고 아세요? 옛날 영화배우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한테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또 가타카, 그 크리스토퍼 놀란 그 감독 작품이죠. 그 배우가 어떤 토크쇼 같은 데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대답하기로를, 시간이라는 개념, 특히 이제 죽음 이후의 개념은 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의 시간의 영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개가 시간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해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그가 어떤 종교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적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원으로 구부리죠. 그래서 시계처럼 이해를 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시계처럼 이해하는데 우리의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아예 디멘션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표현이 될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종종 설명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마치 공간과도 같아서 앨범과 같다. 우리가 앨범을 보면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현재에 찍었던 사진을 보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겐 미래의 사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앨범에는 미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엮이지 않으시면서, 제한이 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는 양 하지만 시간에 대한 개념조차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기적에 대한 개념조차 하나님께는 넓은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0편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대요. 다윗은 무슨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우리는 기적하면 굉장히 큰 기적,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태어날 때 모든 아이가 다 살아나나요? 아니요. 내가 태어날 때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요. 내 부모를 만난 것도 기적이며, 내 가정을 만나 내가 그 수많은 유년 시절에 만난 친구들, 학교,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것들,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에서 이 청년 공동체에서 만날 확률이, 수학 잘하는 분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만날 확률이.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짜맞추시고 계획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습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많은 것도 같다. 여기서는 이 말하시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통으로 꿰어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역사가 된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기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에게, 이 의심 많은 도마야,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의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사를 보여주세요. 왜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기적의 역할이 우리의 어떤 묶인 것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자라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큰 기적도 구하겠지만요, 작은 기적도 구하세요. 병이 낫게 해주시고, 내 어떤 안 되던 게 뻥뻥 되게 해주시고도 좋은데, 작은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세요. 체했을 때 기도하세요. 넘어졌을 때 기도하세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길 원하세요. 큰 기적만 구하지 않고 작은 기적도 구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영적인 고민이 있어요. 제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기도하며 결단을 한 게 뭐냐면, 어쨌든 저도 그렇고 우리 MIG가 더 성령 충만해지길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요. 요한복음은 희한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기적은 맞는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에 우리가 젖어지고 깊게 빠져들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는 본문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10번도 넘게 들으셨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식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이 당시에 결혼식은 거의 7일 동안 했었거든요. 몇 날 몇째가 됐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1년의 과정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인데,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어려운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훌륭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에 꽂혔어요. 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을까? 공간복음을 대조해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대조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서들을 보면 귀신을 쫓으시거나 병을 고치신 사건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정말로 시간 순서대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이 포도주 사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요한은 셀렉해서 기록을 했는가? 모든 성경은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그 집필자들의 성격과 성향, 그들이 살아온 바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쓰게 하시는데요, 요한은 지금 왜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기적으로 포도주 사건을 기록했냐면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맹물 같은 나의 인생을 예수의 보혈로 젖어든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질 좋은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 나를 변화시켰다는 그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지금 불리는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사도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넘쳐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뭐예요? 천둥, 번개, 화를 많이 낸 거예요. 얼마나 화를 많이 냈으면 우레의 아들이래요.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어느 날 가다가 인파에 막혀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주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요한을 참으셨죠. 기다려 주셨죠.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제자, 사도가 되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셨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죠. 마침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게 하면서 모든 사도들은 다 먼저 순교했어요. 다 갔어요. 그러면서 요한만큼은 남아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 거였거든요. 자신이 간증하는 거죠. 나는 맹물과 같은 인생이었으나 예수의 보혈이 내게 젖어드니 내게 성령이 임하니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으로 첫 번째 기적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이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나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죄성이 있고요. 남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최상급의 포도주가 아니라 악취를 내는 그런 모난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앞에 서야 해요. 오늘 내가, 나의 심령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영혼이, 육체가 예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씻어지면 또 한 번 새로운 피조물로 또 한 번 깨지고 연단받고 또 한 번 깨지고 연단받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앞에 섰을 때 또 깨어짐으로 나는 연단받아가요. 그렇게 무엇이 됩니까?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오늘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나도 모르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거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죠. 그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사야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일성이 뭐였어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외마디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우리 그 고백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MIG가 성경 공부를 하고요,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 말씀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겨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서를 다뤘었거든요. 큰 틀 안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 중요하죠. 근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신약만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몰라요. 구약만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맨날 쫄고 두렵고 길을 못 펴요. 상속자로서 그 밸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본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나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신약이 먼저가 아니라 구약이 먼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는 잘하고 있다 여겨질 수 있지만 무언가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 MIG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기도 이제 소예연설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매삼주오도 지금 소예연설을 읽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아모스를 읽는데요, 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너무나 여실히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24절부터 거꾸로 읽어가면요, 너희는 정의가 없다, 너희는 공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무 불편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절기를 맞았어요.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고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예배할 때는 예배자의 모습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와서 예배하려고 하니 나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시대에 살아요.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비약해 봤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 예배하는 거, 너 기도하는 거,
너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 주일에 왜 나와서 예배해? 교회 왜 나오는 거야? 찔리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나 그 예배 불편해 라고 하나님 마치 말씀하시는 듯 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인 거예요. 뭐 이웃 사랑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짧게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전도하는 공동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왜 하나님께서 찝으실까? 그 쭉 아모스 5장을 읽어가다 보면요, 26절에 한번 보고 갈게요. 아모스 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우상의 이름들, 바알과 아세라 있죠? 근데 식굿, 기운 오랜만에 듣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름까지 적어 놓으셨네. 하나님은 내 지금 우상을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누려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응답과 기적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 없어. 하나님 편에서는 흘려 보내셨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세웠던 죄의 담, 우상의 담이 그것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적어 놓으신 것이죠. 식굿과 기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개인주의, 미움, 다툼, 비교, 시기, 질투, 논쟁. 내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 시간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내 에너지가, 내 체력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내 물질이 우상일 수 있고요. 내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내 커리어가 우상일 수 있고요. 내 직업과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우상을 아시는데 내가 내 우상을 몰라? 그때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내 우상이 뭔지를 알면 그나마 좀 나아요. 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조차 내 우상이 뭔지 모르면 그건 정말 문제가 돼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좀 이렇게 식사하고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집에만 있으시대요. 집에만 있으니까 죄 지을 일도 없으신 거야.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누구 뒷담화도 까고 뭐도 하고 뭐 그래야 좀 이렇게 회개할 거리도 생기는 것 같은데 집에만 있으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거 있거든요. 한 달 전에 회개했고 일주일 전에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 주일에 강대상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뭘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종종. 근데 보세요. 나도 모르는 나의 죄, 나도 모르는 나의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흥황했던 시대, 영토도 확장되어 물질적으로도 부유할 게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즐거워요. 뭐 걱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짚으시잖아요. 또 영적으로는 나로케이야, 괜찮지 않아 하면서 우상들을 하나하나 찝어주시죠.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무엇인지 부족한지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아모스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죄와 내 연약함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고 있는 벽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그릇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내 때문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막고 있는 벽이 있는데 허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분들이 적어져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부모가 되어갈수록, 자녀가 뭐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긴 하네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요, 점점 줄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내가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남의 머리가 떡진 거, 눈에 눈곱 낀 건 다 보이는데 내 머리 떡진 건 안 보이거든요. 내 눈에 눈곱 낀 건 안 보이거든요. 오늘 점심 먹고 육개장이 여기 묻어 있어도 나는 안 보이거든요. 남이 묻은 건 보이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님의 견갑골이 부러졌는데 내가 부러졌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같은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오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쓰러졌었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요, 제 가까운 분 중에 두 분이 그런 비슷한 컨디션에서 소천하셨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불행하고 저는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쓰러지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없지는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겠구나라고는 생각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그날 아침에 쓰러지고 나서 저녁에 사고가 나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그 과정에 뭘 깨달으세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사인과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가운데 흘려 보내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깨지는 거죠. 제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원했던, 이런 부분이 깨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하는구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회개해야 할 영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날 아침에 제가 쓰러졌을 때 제가 직접 그걸 깨달았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깨뜨리셔서 그렇게 교회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권사님은 엊그저께 금요일에 비가 오는 새벽이었거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다가 넘어지셨나, 저는 처음에 넘어지셨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신데 접질르셨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까지 다 지나고 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이게 다리가 좀 오는 길에 예배가 늦어서 서둘러 오려다가 이렇게 다리가 좀 꼬이신 거예요.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것도 뭐 주일 예배도 아니야, 수요 예배도 아니야, 금요일 저녁 예배도 아니야, 새벽 예배 누가 가라고 했어요? 본인이 은혜 사모하면서 나오다가 접질러 다쳤는데 그걸 하나님 탓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건 내 얘기 아니고 저 사람 얘기네. 하나님은 장래일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장래일이 뭐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였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저는 그게 이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1차 성경 컨퍼런스를 하면서 2차 성경 컨퍼런스를 하면서 은혜가 많습니다. 기도도 많습니다. 예배 횟수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쭉쭉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것만 같은데 희한하게 양날의 검이에요. 은혜가 많으면 교만해지기도 해요. 기도가 많아도 교만해지기도 해요. 예배가 많아져도 교만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내가 부서져야 할, 오늘 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변화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을 구하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적어져요. 내 지금 당장의 환경, 문제, 고난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고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지,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지, 어떤 신앙의 온도를 갖길 원하시는지는 두 번째고 세 번째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날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낮아지길 원하고,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그 견갑골은 내가 부러져 있어야 됐습니다. 교회 오는 길에 넘어지는 건 나였습니다. 근데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 희한한 게,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3번 기회를 주더라고요. 누군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학습을 한 것도 아닌데 대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용서해 준다, 3번째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언제나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7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70번 하기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는 어제까지 죄인이었고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죄인이었지만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맹물이었어요. 아니요, 그 맹물은 마시지도 못할 물이었어요. 쓰레기가 담겨있고 오물이 담겨있고 벌레가 빠졌다가 모기가 들어왔다 나가고 알을 깐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예수가 포도주로 바꾸어버려, 예수의 보혈이 덮어버리니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더라. 요한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요, 안 되던 문제가 풀어지고 10년 된 고난이 뻥뻥 뚫리는 거, 그것도 좋은데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나라는 인생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연약했던 맹물과 같은 포도주에서, 맹물에서 그 믿음이, 신앙이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배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이 재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재배치가 되고 내 신앙이 재배치되고 내 믿음이 재배치될 때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가기 시작할 때, 다시요, 아까 그 아모스 말씀, 예배 때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일에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하는 기적을 맞이하면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그랬죠. 나머지 표적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경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해요. 환경이 먼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무뎌진 기적이 어디 있어?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을까요? 우리 마음 한켠에 보면 기도는 하는데 정말 이루어질까 두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 두 마음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주변이, 환경이, 문제가 변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다시 기적 안에 살고 있는데 기적이 너무 많아.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 기적이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아침마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기적이 너무 흔해. 그래서 기적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40년 되다 보니 불평, 불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적 속에서 기적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기적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게 기적이었고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었는데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어쩌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변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믿음을 갖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해 나가면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재배치되는, 주님 그렇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재배치되길 원합니다.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요, 나를 재배치시켜 주시고 내 상황을 재배치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